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오늘 이 신년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주제이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이 표를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자 성도의 본질입니다. 즉 교회답다라는 것,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교회 건물의 크기나 모양, 교회의 성도 수나 재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 성도가 성도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저렇지? 왜 성도들이 저래?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물론 엄격한 기준과 비판과 함께 동시에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르다는 것을,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세상은 자기들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용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은 갈등이 있어도 결국 화해하는 교회, 상처가 있어도 보듬어주는 교회, 넘어져도 다시 손 내미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상은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가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예요. 사랑과 용서가 없는 성도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상실한 맛이른 소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모두 사랑을 잃어도 교회만은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용서를 포기해도 성도만은 용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세상은 이 교회를 보며, 야,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남아 있구나 생각하고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에 이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특별히 본문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버려라, 벗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악독이에요. 두 번째는 노함, 세 번째는 분냄, 네 번째는 떠드는 것, 다섯 번째는 비방, 여섯 번째는 모든 악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든 악독은 내 마음 속에 쌓아둔 미움, 깊은 원한, 이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이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이에요. 아울러 여기 떠드는 것이란 감정을 절대하지 못해서 내뱉는 분노와 악의가 담긴 말,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거친 말입니다. 비방이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말이 바로 비방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악의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넘어뜨리려는 의도, 교묘하게 속이거나 악한 감정을 품은 모든 의도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버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줄여라가 아닙니다. 조절하라가 아닙니다. 버려라, 완전히 버려라, 즉 절대 하지 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은 옛사람의 본질이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장 22절에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분별의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하기를 버려라, 끊어 버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악독, 다시 말해 내 마음 깊이 쌓아둔 깊은 미움과 원한은 먼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내 영혼을 썩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29절과 30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 안에 이런 죄들이 방치될 때에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즉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지 말라, 사탄의 발판을 만들지 말라, 구약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 이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이 죄를 단호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더러운 말, 비방의 말, 악의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선한 말로, 마치 위하는 말로 포장조차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버릴 때에 교회는 거룩하게 되고, 그러할 때 세상도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30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의 마음에 평강을 공급하며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즉 입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과 용서가 가득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친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친절, 인절, 인자, 사랑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아울러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친절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절이란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 친절을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친절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까지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헤세드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푸셨던 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친절을 입은 사람으로서, 친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친절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친절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새신자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저절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결같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시 말해 친절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말을 절대 먼저 믿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태도를 먼저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그 전도자들의 진실한 마음, 그 친절한 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이 그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즉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 그 헤세드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친절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 충만함을 사람 앞에 비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라함입니다. 이 라함은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예요. 즉 어머니라는 존재의 그 근원에서 나오는 깊은 공간과 적극적인 자비의 마음이 바로 라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신약에서의 뜻은 창자가 움직인다, 즉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깊은 내적 진동에서 나오는 행동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역시도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했고, 복음서의 예수님 역시도 그 기적과 사역의 모든 동기가 바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병든 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니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를 입은 자의 삶의 방식이 바로 긍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미 끝난 인생들이었고, 우리가 다시금 죄를 반복했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서 끝난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바로 은혜의 때요, 회개의 때요, 긍휼을 베풀 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심판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줄로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즉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31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이요 모든 악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용서의 반대말은 저주예요. 용서의 반대말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저주의 끝장판, 최종판, 완결판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9편 6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이런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자는 이런 저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수를 품고 축복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무슨 달나라의 말이지 이게 어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언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에요. 원수는 갚아야 제맛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인과 동신입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 때에 안재선이란 청년이 이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가 교회에 와서는 내가 죽였다 하면서 떠들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를 떠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손 목사님은 형장에서 안재선이를 구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런데 훗날 목사님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안재선이하고 함께 밥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이 밥알이 모래알을 씹는 듯한, 자갈을 씹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정직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손 목사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거 용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정직한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멸족하소서, 거지가 되게 하소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인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가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대가 없이 용서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역시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용서, 처절한 죽음으로까지 몰아가신 그러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대속의 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를 용서하시고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되었습니다 할 때까지 참회의 삶도 사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새해는 용서와 사랑이 삶의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서 흐르기를, 새해는 용서와 사랑의 교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